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부른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이미 부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교를 한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을 비교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업과 연봉을 비교하며 노년에는 건강과 자식의 성공을 비교한다. 이 비교는 결코 끝이 없으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 지금 가진 것들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울과 불안을 겪는 이유는 비교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것을 쫓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행복은 비교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에서 온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는 비교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더 나은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비교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한다. 오늘 부러워하던 사람이 내일은 또 다른 것을 부러워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이론을 통해 현대인이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오히려 불행해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새로 사려고 한다고 하자 A 모델을 사면 B 모델의 더 좋은 기능이 아쉬울 것이고 B 모델을 사면 C 모델의 디자인이 더 멋져 보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이 비교의 덫이다. 비교는 끝이 없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중생의 탐욕이 끝이 없다 라고 표현하셨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다 보면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비교가 아닌 만족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만족이란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통해 느끼는 충분함이다. 어떤 마을에 사는 두 친구가 있었다. 한 명은 가난한 농부였고 다른 한 명은 부유한 상인이었다. 상인은 농부를 보며 생각했다. 저 친구는 하루 종일 밭을 갈면서도 늘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돈이 많아도 왜 불안할까?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은 농부에게 물었다. 너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어떻게 항상 행복할 수 있니? 농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야. 오늘 일할 수 있는 몸이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저녁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으니 충분하지. 이 말을 듣고 상인은 깨달았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느라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구나. 이처럼 행복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 행복을 비교 속에서 찾으려 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만족을 통해 더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유가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이는 단순한 금욕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이 충분하다는 인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의 원천이라는 뜻이다. 어떤 마을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을의 한 부자가 스님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 보입니까? 저는 저택도 있고 많은 재산도 있지만 늘 불안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그렇소. 내가 가진 것은 단순한 옷 한 벌과 그릇 하나뿐이지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그대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소.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말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부족함을 느끼면 가난한 것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면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한다. 하지만 정말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가?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온다. 두 번째, 행복은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마라.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더 좋은 직장에 가면, 더 좋은 집에 살면,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던가?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너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냐? 제자는 대답했다. 좋은 집과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다. 그럼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더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행복이 외부에서 온다면 돈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만족할 때 시작된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이 서로를 비교하지 않듯이 너도 너만의 빛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태양과 달이 서로를 비교하지 않듯이 너도 너만의 빛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는 빠르게 성공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나아간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나무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왜 옆에 있는 나무처럼 키가 크지 않을까요? 왜 저 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왜 너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 네가 작지만 너는 너만의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 잎사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지 않느냐? 내 이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이거늘 왜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느냐?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불행을 자초한다. 하지만 태양이 달을 부러워하지 않고 달이 태양을 시기하지 않듯이 각자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라. 네 번째, 욕심을 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욕심은 물 위에 글을 쓰는 것과 같아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더욱 결핍을 느낀다. 집이 있으면 더 큰 집을 원하고 차가 있으면 더 좋은 차를 원한다. 하지만 이 욕심은 끝이 없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온 한 부자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늘 불안합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져 보아라. 부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돌을 던졌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강물은 그대로인가? 부자는 대답했다. 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의 재산도 이와 같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는 그것을 쥐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네가 떠난 후에는 더욱 그렇다. 네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 다섯 번째,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 이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야. 이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다시 그것을 좇는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행복이 마치 저 멀리 있는 보물처럼 느껴지는구나. 하지만 너는 숨을 쉴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온전히 느끼는가? 길을 걸을 때 바람이 부는 것을 즐기는가? 청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는 늘 바쁘고 항상 다음 목표를 생각하느라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행복이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네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을 충분히 음미할 때 너는 이미 행복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서 찾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다. 여섯 번째, 네가 쥐고 있는 것이 너를 괴롭힌다.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남과의 비교, 끝없는 욕망.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다. 부처님, 저는 늘 불안하고 만족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에 컵을 하나 쥐어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컵을 꼭 쥐고 있어라. 제자는 컵을 꽉 잡았다. 몇 분이 지나자 손이 아프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손이 아프냐? 제자가 대답했다. 네, 점점 더 아파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럼 내려놓아라. 제자가 컵을 내려놓자 손의 통증이 사라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네가 집착하는 것이 너를 아프게 한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쥐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편안할 수 없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행복이 찾아온다. 일곱 번째,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바깥에서 찾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것을 갖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며 끊임없이 경쟁한다. 하지만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늘 불안합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싶고 다른 나라 왕들보다 더 강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왕이시여, 만약 그대가 백성들이 떠나고 왕권을 잃는다면 행복은 사라지는 것인가? 왕은 대답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 마음이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진정한 왕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부를 얻어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까? 행복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덟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붙잡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현재를 온전히 살아라.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현재를 놓친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계속 후회하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남자를 데리고 숲을 걸으며 물으셨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어제 있었던 폭풍을 걱정하는가? 내일 내릴 비를 두려워하는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 나무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이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이할 뿐이다. 너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된다. 과거도 미래도 내 손 안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늘 다음을 기다린다. 이 일이 끝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을 더 벌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온전히 살아갈 때 존재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행복을 나누면 행복은 더 커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촛불이 수천 개의 촛불을 밝힌다고 해서 빛이 줄어들지 않듯이 행복을 나눈다고 해서 너의 행복이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것이 되어야 하고 내 손 안에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행복이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 저도 불행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에 꽃 한 송이를 쥐어주며 말씀하셨다. 이 꽃을 네가 혼자만 볼 때와 다른 사람과 함께 볼 때 어느 때가 더 아름다운가? 제자는 대답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볼 때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을 혼자 가지려 하면 작아지고 함께 나누면 커진다. 행복은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더욱 커진다. 누군가를 돕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스스로 기쁨을 느낀다. 행복이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기뻐할 때 더 깊어진다. 열 번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너는 이미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다. 어느 날, 한 여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행자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지금 볼 수 있느냐? 여행자는 대답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다. 네가 걸을 수 있느냐? 여행자는 다시 대답했다. 네,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수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고, 발로 걸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왜 모르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는다. 건강한 몸, 따뜻한 한 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행복은 비교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간다.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을 원하며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설정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복을 찾기 위해 남을 보지 말라. 내 안에 이미 행복이 있다. 행복은 비교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만족 속에서 온다. 비교는 끝이 없다. 오늘 부러워하는 것이 내일은 당연해지고 내일 당연한 것이 또다시 부족해진다. 하지만 만족하는 마음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본질을 깨닫게 하셨다. 남과 비교하지 말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것, 욕심을 내려놓을 것, 가진 것에 감사할 것, 행복을 나누면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할 것.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대답하셨다. 네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 어떤 이들은 행복을 쫓아 살아간다. 더 좋은 삶을 위해 달리고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비교의 덫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만족 속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행복한 것이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가?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라. 행복을 지금 여기서 느껴라.